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서울 강석교에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담임 목사님은 아니고요. 부사역자로 있는 장수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중에 담임 목사님 진짜 오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천안 동북교회는 처음 왔고요. 지금 찬양대에서 쓰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니 마이크가 왜 다 뺐지? 그러고 봤는데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마이크인가 봐요. 이게 맞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지만 첨단 저희 강석교회는 큰 마이크 이렇게 갖다 대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마이크를 네 개를 다 뺐네 그랬는데 그게 마이크였네요. 하여튼 어제 와서 같이 교제하고 또 오늘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어르신들 천안 동북교회 이렇게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날 같이 말씀을 배우고 또한 교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7월, 8월 두 달 동안은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있는 모든 학예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에 또 새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구원함을 얻고 각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는 꼭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려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5장을 고린도 전서 1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한 구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마 이 말씀은 평소에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표대 말씀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는 특별히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는 장이 있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한 장은 고린도 전서 몇 장이죠? 13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부활의 소망,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 말씀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 일에 열심하지 않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앞절에 보면요.
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도 바울께서 이제 그 성도들을 얘기를 할 때 친근감 있는 표현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표현은 너무나 참 친근감 있고 듣는 분으로 하여금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회 표대 말씀이 뭐였죠? 서로 사랑하라. 참 이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딱 맞네요. 우리 천안 동북교 형제자매님들은 서로 사랑하시나요? 그렇죠. 그러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부를 때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님들. 그래서 우리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를 때는 벌써 달라요. 사랑의 마음에는요, 이 부드러움이 있고 애틋함이 있고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자매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아주 친근감 있고 애틋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말을 할 때는요, 특히 권면할 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는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고 나서 이제 자녀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자녀에게 뭔가 중요한 말, 아주 필요한 말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야 일로 와봐. 너희들 너 그동안 이게 도대체 이렇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뭔가 그 불만이 막 쌓이다가 폭발할 때는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권면을 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을 할 때는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부르면서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 읽다 보면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뭔가 권면의 말을 할 때는 사랑하는 누구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표현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끝까지. 이제 그런 마음하고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요,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경고하라는 것은 튼튼하게 뭔가 뿌리를 내리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은 흔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 거는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고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요즘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산사태가 나고요. 산사태가 나면서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 이제 외국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걸려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그 집이 튼튼한 거예요. 이거 잠깐 표시해 두시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신약 11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배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변 환경에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니까요. 그 집이 무너짐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게 잘 견딥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당도 처음 공사를 할 때 기초 공사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분들이요. 구원받고 나서 외부적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가 약한 분들은요. 자꾸 조금적인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막 흔들려요. 그럼 여기에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는데 큰 반석이 아니라 작은 반석, 작은 바위 덩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큰 반석,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와 이름이 비슷한 반석이 있는데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 때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가 좀 어려우면 뭘 봤죠? 참고서. 그래서 이 4대 복음은 약간 교과서라면 서신서가 참고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1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음에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천주교에서는 아까 마태복음 말씀을 갖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이 흔들린다는 말씀을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뭐 치료를 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아마 개인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약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이 저기 치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좀 뭐라고 그러죠? 삐딱빼딱한다 그러나 좀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잇몸 상태도 안 좋고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자꾸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인이 제가 되기 전에 이제 10년 전에 전도인이 됐거든요. 그전에 잘 가던 치과에 갔는데 거기 이제 형제님이 하는 치과였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자꾸 치료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전도인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형제님이 그 전도인이 되시니까 이 모양이 좀 그런데 한번 교정을 좀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교정하신 분 계시죠?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비용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수백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저희 자매한테 우리 형제님 치과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교정을 하라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좀 해볼까요? 말까요? 이렇게 좀 물어봤어요. 제가 경제권이 없었거든요. 내무부 장관에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자매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신데 죄송합니다. 조금 있으면 틀려할 텐데 그 나이에 뭘 교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쓰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10년 동안 교정 안 하고 잘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한 작년부터 뭔가 좀 이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이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치과를 갔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막 그랬더니 거기도 형제님이 하는 저기거든요. 아무래도 염증이 생긴 것 같다고 이게 좀 이가 흔들린다고 막 좀 겁을 주시더라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보통 그 염증이 보이진 않는데 그게 막 퍼지면 나중에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약간 애매한데 뽑자니 조금 빠른 것 같고 그래서 안 뽑자니 좀 이렇게 염증이 좀 심해지고 하니까 신경치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신경치료 받아보셨나요? 그거 정말 싫더라고요. 막 마취하고 그 안에다가 막 그 뭐 드릴 같은 걸로 윙 갈면서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달 동안 했는데 다행히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그 이가 좀 이렇게 염증이 조금 이제 완화되면서 흔들리는 게 좀 잡혔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사용해 보고 그때 이를 빼야 될지 아니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지 한번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염증이 생기면서 흔들리다가 결국 놔두면 뽑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치과를 잘 안 가거든요. 왜 안 가나 봤더니 이는 안 좋은데 잇몸도 안 좋은데요. 치과 가서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무서워서 안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아프시더라도요. 좀 흔들려도요. 염증이 있을 때 빨리 가셔야 됩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하고 접목시켜 보니까요. 이 이가 흔들리는 경우는 강한 충격을 받아서 한 번에 확 이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염증이 이제 심해지다가 고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경우가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강한 충격을 받지 않은데 내 안에 염증과 같은 이 죄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 이게 점점 퍼져서 결국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방치하면 치료하는 과정이 오래 되듯이 이 신앙의 이 죄를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요. 치료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죄는 조금 왔을 때 조금 있을 때 내 안에 그 죄가 조금 왔을 때 처음부터 막아야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다가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염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 나 염증이 있네, 치료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자꾸 시험하는 게 필요해요. 고린도 후서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신약 301페이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 시련, 유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 구원을 받았다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서울 강석교회도 은장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은장의 어르신들 보면 뭔가 행동이 잘 좀 구원받은 모습이 안 나타나면 자꾸 옆에서 구원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엄청 자존심 상해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지 10년이 됐는데 나 작년 추계 때 확실히 구원 받았는데 뭘 또 확인하냐고 이렇게 좀 화를 내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르신 전에 말씀 들었지만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말을 한 건데 꼭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뭔가 판단받고 비난받는 것 같으니까 마음에서 방어하는 자세로 나는 구원 받았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들을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집회 말씀, 수양의 말씀, 기회 되면 뭐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고요. 구원이 확인됐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것은 이 확증이라는 것이 증명하다라는 의미하고 같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하는 것보다는 확증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 이런 예화를 들면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배는 만들지 않았지만 배를 만드는데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기술력이 들어갑니다. 그 수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이제 진수하기 전에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엔진 상태도 확인해 보고 그다음 거기 안에 기계 장치도 테스트해 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장비를 다 테스트했는데 합격.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 배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좋은 배는요, 바다에 뛰어봐야 돼요. 그래서 항해를 했는데 뭐 태풍이 만나고 파도가 치니까요, 배가 기울어지고 자꾸 쓰러진다. 이건 좋은 배가 아닙니다. 근데 태풍이 불고 파도가 쳐도 그것을 다 이기면서 쭉 항해를 잘 한다. 그러면 그 배는 좋은 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테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확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가 출하하기 전에 그 검사 다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딱 갔어요. 이분이 운전을 하는데 막 타이어가 빠지고 엔진에 문제가 돼요.
이 자동차는 좋은 자동차가 아닌 겁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을 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그것을 이겨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그것이 맞다면, 시험해 보고 맞다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요, 주변 분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험해보고 구원을 받았다면 연단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그 믿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사는 것도 우리가 확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은 항상 필요해요. 이번에 천안 동복교회는 1차 학예 수양에 갔다 오셨나요? 그러셨구나. 벌써 끝나니까 좀 마음도 편하신가요? 저희는 5차인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1차 하고 끝나면 뭔가 좀 빨리 끝나고 나면 뒤에가 약간 좀 마음이 약간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때 2차부터 7차까지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3차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부터 있는 7차까지 과정 속에서 내가 좀 가서 누굴 전도할까? 누굴 좀 인도할까? 나는 1차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요. 아직 기회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 전서 1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사도 바울께서는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려면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기본적인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고 가장 기초되는 그런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자꾸 흔들리는 분들은 뭔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말씀이 부족하다든가 교제가 부족한다든가 뭔가 봉사가 부족한다든가 전도가 부족한다든가 기도가 부족한다든가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쪽에서 좀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다는 그런 신전 의식이 있으면 조금 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문제를 많이 내는데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왕 누구죠? 다윗 잘 아시죠?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대부분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바치고 동행하고 실수는 하고 잘못은 했지만 돌이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다윗은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7절입니다. 시편 16편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완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때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요. 오늘은 따라오지 마세요. 제가 조금 안 좋은 데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오늘 집에 계시고 저만 혼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좀 죄 가운데 빠진 곳에 가면 주님이 집에만 계시고 안 따라오시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 자꾸 주님이 옆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죄 가운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신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전 의식을 갖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누군가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천안 동북교회도 자립하시고 건축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서 현재의 모습으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주인처럼 온몸을 다해서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그냥 필요할 때만 참여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손님처럼 그냥 대접만 받고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았고 이 교회 안에 함께 교제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손님처럼 왔던 분들도요, 나중에 주인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그런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 믿음의 이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이렇게 내가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히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지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잖아요. 이 나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붙어 있는데 이 가지가 실한 가지가 많은 나무는 막 풍성해요. 꽃도 잘 피고 그다음에 잎사귀도 참 실하고, 그럼 열매도 아주 실한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나무가 이 실한 가지보다 좀 마른 가지, 병든 가지가 많은 나무는요, 아무래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많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신앙에 이제 기초되는 말씀인데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어야 되죠?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공급을 받으면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거죠. 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딱 붙어 있는 분들은 더디 잘할지라도 언젠가는 잘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고 다른 데 가 있으면요, 잘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맺히질 못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뭐 특별나서 뭐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잘나서 말주변에 있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그냥 붙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위치를 조금씩 옮겨주신 거예요. 이것도 하라고 저것도 하라고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라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한 이 일도 주님이 놓으라고 하면 전 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 안에,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 1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또 어떤 분은 오해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를 못 맺히면 그냥 불구덩이에 던지는 거야? 그럼 지옥 가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실 때 이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가지를 제하냐면요. 병든 가지. 마른 가지는 기다렸다가 그냥 전지 작업을 통해서 잘라내요. 그러면 실한 가지들이 더 영양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딱 붙어 있어서 정말 많은 공급을 받고 튼튼한 가지처럼 자라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마른 가지, 병든 가지처럼 교회 안에 없거나 아주 달랑달랑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 나중에 완전히 세상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십니다. 이것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붙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 안에 있다 보면요, 정말 저보다 능력 있고 가방끈 길고 막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요,
시간이 흐르고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분들은 있는데 잘 쓰임 받다가 어디에 탁 걸려서 넘어지거나 어느 순간 안 보이는 분도 계세요. 정말 그분이 구원을 안 받았다면 그건 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돌아오실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교회랑 떨어지니까요, 그냥 세상에 빠져 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제님이, 제가 이제 처음 서울중앙교회 교회학교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보다 먼저 계신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있다가 지역교회 갔다가 전도인 되고 다시 서울중앙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옛날 추억도 있고 그래서 그 형제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조모임을 갔는데 그 자매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같이 봉사했던 자매님이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자매님, 아니 모 형제님, 나 그렇게 옛날에 같이 교제했는데 내가 서울교회 왔는데 어쩜 나를 찾아오지도 않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편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이 지금 너무 바쁘대요. 교제를 잘 못 나온대.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무슨 회사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별이 3개는 아니고요. 삼성그룹에 들어갔는데 해외 파트 업무를 맡았대요.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너무 많이 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교재를 안 나오기 시작했고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주일날 집에 있는데 말씀을 잠깐 듣고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안 나올 때도 많대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전도인으로 있으면서, 자매님 저 있을 때 한번 꼭 오라고 해요. 그리고 말했는데 결국 한 번도 못 보고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형제님은 아니고 그 형제님하고 친한, 같이 봉사했던 형제님을 만나서 여쭤봤어요. 혹시 그 형제님 소식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었대요. 지금도 교제에 안 나와요? 그랬더니 지금은 교제에 조금 나온대요. 다행이라 싶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퇴사를 하고 이제 다른 회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 바쁘거나 사업적으로 너무 바쁘거나 내가 분주하면요, 사실 신앙의 성장보다는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수입이 적더라도, 월급이 적더라도요, 교제에 잘 나오는 그런 회사나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신앙 가운데 유리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려면요, 첫째,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신약 382페이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때 가장 안정이 돼요. 공급을 받지 못하고 내 의지, 내 공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하면요, 한계가 있어서 지쳐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되면 쓰러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요. 어떤 교회에 있을 때 말씀 시간에 말씀을 대부분 잘 듣는데 말씀 시간 때 밖에서 맴도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교회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말씀 들어가고 11시에 학생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저희는 오후에 말씀을 듣고 이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왔다 갔다 뭘 챙기기도 하니까 움직였거든요. 근데 꼭 그 밖에서 뭐 교제하고 이런 분들이 몇몇 계셨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보다가 가끔 이제 뭐 만나면 이렇게 형제님이 좀 그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들이 한 1년 지나니까 결국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공급을 못 받고요. 그냥 그 밖에서 막 교제만 하시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혹시 철로역정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오, 이야,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 수준이 높으시네요. 사실 저는 철로역정을 딱 봤는데 글자가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읽지? 그러다가 예전에는 그 만화책 있죠. 만화로 된 철로역정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제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인이 됐는데 전도인 철로역정도 안 읽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철로역정을 쭉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구도자가 이제 죄짐을 갖고 가다가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죄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한 성에 들어갔는데 그 성에 갔는데 여러 가지 뭘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벽난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물을 막 뿌려요. 뿌리는데 벽난로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한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불은 하나님의 은총. 그 당시에는 이제 은총이라고 표현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꺼트리는 자가 있는데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자는 마귀예요. 아니 근데 아무리 물을 뿌려도 꺼지지가 않네요. 해석자가 벽난로 뒤로 이 크리스찬을 데려갑니다.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이 기름통에서 기름을 받아서 그 벽난로 뒤에 있는 그 불에다가 계속 기름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그래서 기름 넣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계속 기름을 불어 넣어주시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을 주니까 그 아무리 마귀가 물을 뿌려도 우리는 그 은총이 식지 않고 활활 탑니다. 참 이런 그 철로역정의 예화가 이 공급하시는 힘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공급을 받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공급을 못 받으면 자꾸 은총이 식듯이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뜨거운 열정이 자꾸 식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 주일 말씀 또는 뭐 구역 모임, 조모임 말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급도 받고요. 또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공급을 받았을 때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조건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히브리서 10장은 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한 번 구원받는 것이 영원히 온전케 된다라고 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돌아봐야 되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형제 자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제자들과 그 어머니에게 서로 이제 관계를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라고 그랬고 마리아 보는 그 아들처럼 잘 보살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얘기를 말하라. 막달라 마리아의 그 육신적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형제 자매 가서 얘기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영적인 혈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돌아와 볼 수 있는 거죠. 이 돌아보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생각하다, 마음을 지배하다,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다, 자세히 살피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도 그런 의미가 포함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자매님들 생각하고 형제자매들에 관심을 갖고 형제자매님들을 자세히 살피는 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 지난주에 보니까 어디 좀 다치셨는데 괜찮으신가? 그때 간증할 때 보니까 이번 수양회 때 정말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잘 하셨을까? 누구 모셔간다고 했는데 잘 모셔갔을까?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서로 돌아보고 계시나요? 서로 돌아보고 계시나요? 그래요? 한번 돌아볼까? 옆에 보세요. 옆에. 어떠세요? 우리 멋있는 형제자매들 돌아보면서 그때 그런 간증 하셨지. 내가 한번 여쭤볼 걸. 막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리고 돌아보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아봐야 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형제자매님들을 처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형제자매님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형제자매님들을 잘 돌아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심이 있으신가? 좀 간증을 들어보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가? 표정을 보니까 오늘 좀 먹구름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격려하다는 것은 자극하다, 박차를 가하다, 불러일으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박차를 가하고 자극하고 일으키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 없이 그냥 말로
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천안 동북교회 표대의 말씀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고 돌아보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는데 사랑합니다라고 했는데 돌아를 안 봐요. 그럼 사랑한다고 누가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게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걸 사랑하냐면 날 좋아하고 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내가 교회 오니까 막 관심을 갖고 막 커피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옆에서 막 챙겨줘요. 그런 분들 사랑하는 것은 그게 좀 쉽습니다. 교회 왔는데 좀 별로 대면대면하고 나에게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가끔 퉁명스럽게 말만 하고 막 이런 분들 보면 저분은 난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할 때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고 사랑할 수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날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는데 나랑 멀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나를 멀리하고 나랑 다툼이 있고 나랑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태를 보고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그 형제자매의 상태를 보니까 이분이 구원받고 오셨는데 세상적인 얘기를 막 해요. 만났다 하면 무슨 투자 얘기, 뭐 돈 벌 얘기, 뭐 세상에서 옛날에 뭐 나 잘 나갔던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가끔 막 입에서 좀 그 안 좋은 막 그 막 욕 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상태를 보고는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사랑해야 되냐면 신분을 보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아들이니까 왕자, 공주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 그래서 신하가 왕자님, 공주님을 잘 보필해야 되는데 왕자님, 공주님이 뭐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교육할 때 막 그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싫은 소리 해도 이 신하는 그 왕자님, 공주님을 잘 보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신하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형제자매님이 구원받았다면 이분은 주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그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분들은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에는요. 수고와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에는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에는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키우는 모든 가정은 이 수고와 헌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 수고와 헌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처음부터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 한창 걸릴 때 수년 전이었죠. 저도 코로나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목이 좀 안 좋고 기침을 해서 키트로 검사를 딱 했는데 코로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걸리면 격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서 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렸다는 이야기를 저희 자매가 듣더니 빨리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챙겨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애들 방을 치우더니 저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래요. 들어갔어요. 문을 확 닫더라고요. 절대 나오지 말라고 딱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이 말라서 문을 살짝 열고 자매 물 좀 줘 이렇게 얘기하려고요. 문을 열자마자 물 좀 줘 했더니 빨리 문 닫으래요. 알았어요. 해서 닫으니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냐면 그 분무기로 하는 그 소독약 있죠. 그걸 옆에서 촥촥촥촥촥 뿌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꼭 바이러스 같고 뭔가 벌레 취급받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랬는데 밥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되면 우리 자매가 이제 밥상을 해서 이제 일회용에다 줬거든요. 이제 똑똑하면서 밥 줄 테니까 저 벽에 가서 붙어 있으래요. 문에서 제일 멀리 있는 벽. 그래서 벽에 가서 붙어 있었습니다. 문 열자마자 딱 집어넣고 또 문 닫자마자 밖에서 뭘 뿌리는 소리가 나요. 칙칙칙칙칙칙칙. 정말 서운했습니다. 설마 내가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했다고 걸렸을까? 근데 그때 너무 예민할 때잖아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저도 걸리고 자매도 걸리고 저희 자녀도 걸리면 교회의 민폐잖아요. 저희 자매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일주일을 잘 보내고 나왔는데 저희 자매가 밥 줄 때마다 고기도 있고 뭐 과일도 주고 맛있는 거 많이 주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주더니 웬일이지? 아, 내가 아프니까 빨리 좋은 거 먹고 나라고 이렇게 줬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일주일 끝나고 격리가 끝나고 나와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매, 왜 이렇게 날 잘 챙겨줬어? 고마워 그랬더니요.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형제 자매님들이 저 코로나 걸렸다고 문고리에다가 갈비탕도 걸어놓고 설렁탕도 걸어놓고 요즘에 카톡으로 뭐 선물 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치킨도 보내주고 족발도 보내주고 그 나중에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받은 사람이 베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받으니까 다른 분이 코로나 걸렸을 때 나도 뭔가 좀 말로만 형제님 형제님 코로나 걸렸으니까 수고하시고 일주일 있다 봐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마음에 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좀 늦게 깨달았습니다. 좀 제가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형제자매님 뭐 걸렸다고 하면 저희 자매를 통해서 조금 뭐라도 이렇게 좀 보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받은 만큼 이렇게 베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겪은 분들은요. 다음에 누가 결혼식 있다 장례식 있다 그러면 아무리 바빠도 꼭 가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수고와 헌신이 따르는 거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수고와 헌신이 넘쳤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물어볼게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서로 사랑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죠.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말투도 좀 투박투박해. 그러면서 간증 시간에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표정이 좀 이러고 말투가 이렇게 좀 투박투박해도 저는 마음으로 사랑해요. 근데 사실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표정과 이 말이 그 좀 투박투박하거나 좀 강한 분들은 그 상대방이 오해를 해요. 저도 전도인인데 형제자매이 너무 세게 나오면 저도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진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면 일단 표정부터 밝게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해야 돼요. 그 톤을 많이 낮춰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뭘 얘기할 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습관을 갖고요. 그다음에 그 강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편해도요. 좀 부드러운 말로 하는 것이 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25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다는 거고요. 모이기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편에 쓴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모임에 가다 보면 간증 시간에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되는 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이제 여기 구원받고 여기 왔는데 모임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당연히 주일날 수요일은 와야 되는데 조 모임 있지 원래 있지 구역 모임 있지 뭐 특별한 모임 있지 수양회 있지 집회 있지 한 달에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보통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그 종교 생활 했던 분들은 저희 교회가 모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임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모임보다 더 해야 되는데 사정 때문에 모임을 좀 적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예전에 뭐 90년도에 이때 구원받은 분들은 그때 모임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뭐 일주일에 세네 번은 교회에 갔었어요. 청년의 시기를 거친 분들은 청년에는 뭐 거의 교회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때는 예루살렘에 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구원받고 나서 우리도 모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모이는 기회가 동계 수련회, 춘추계 수양회, 하계 수양회 이렇게 모이고요. 평소에는 우리 교회당에서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끝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그날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 우리 시대가 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그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요. 정말 마지막 때 징조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막 기근 지진, 그리고 환경 오염, 그리고 막 천지의 그 어떤 환경적인 변화. 지금 우리나라 요즘 날씨를 보니까요, 정말 우산이 필수품이 됐어요. 제가 이제 어제 저기 교회에서 나와서 천안동북교회까지 오는데 날씨를 계속 봤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좀 이따가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을 준비하느라 봤더니 또 그가 그쳤어요. 점심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우산 갖고 오세요. 밖에 나가서 점심을 먹거든요. 밥 먹고 나왔는데 비가 또 안 와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또 비가 막 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당에서 나와서 이제 여기 천안 동북교회 와야 되는데요. 다행히 나올 때는 비가 안 왔어요. 지하철 타고 이렇게 왔는데 영등포까지. 근데 영등포에 가는 과정에서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그 1호선은 그 저기 야외에 이제 그 1층에 그 기차가 다니잖아요. 여기에 내릴 때마다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어제 여기 도착했는데 또 비가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도 계속 변덕이에요. 그래서 이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도 보니까 물난리를 계속 겪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좀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계속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수치요. 이렇게 모이면 활활 타고 조금만 흩어나면 꺼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요. 교회에 있는 식구들이 막 뭉치고 막 모이면 막 그 열정이 활활 타서 뭐 주님의 역사에 막 참여합니다. 근데 각자 흩어지고 잘 안 모이면 그 열정이 확 시그러들면서 뭔가 막 그 허전한 게 있고 좀 열심히 살지를 못해요. 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혹시 옛날에 소 키워 보셨어요? 네, 소 키우려면 좀 힘드시죠? 뭐 먹여야지, 치워야지, 막 옆에서 막 돌봐줘야 돼요. 소가 없으면 그럴 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얻는 것이 없어요. 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안 하면 편해요. 수양회도 없고 동계수련회도 없고 춘추회도 없고 집회도 없고 모임도 없으면 편해요. 근데 얻는 것이 없어요. 근데 있으면 좀 힘들어요. 수양회도 가야지, 봉사도 해야지, 불편한 데서도 자야지. 또 교회 집회에 있으면 식사 한번, 뭐 청소도 한번, 뭐 인도도 해야지. 모임을 하면 또 모임하려면 또 식사 준비해야지. 하여튼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제 끝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려면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왕 우리가 이 주일에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마서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분들의 모습인데요.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게으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교회가 막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이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람마다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좀 어떤 분들은 바지런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게으른 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태생적으로 좀 게으른 쪽에 속해요. 그래서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잠도 많아서 좀 늦게까지 잠을 자야지만 좀 활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성향이. 저희 자매는 뭐 이렇게 어떤 성향이냐면 제가 이제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 앞에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저는 뒤에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죠? 제 눈에만 안 보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자매는요, 눈도 좋아 갖고요, 그 머리카락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뭐 칙칙인가? 찍찍인가요? 칙칙이 찍찍이로 그냥 계속 이걸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회사 갔다 오면 맨날 이걸 하고 있어요. 침대에도 착착착. 머리카락, 먼지 이걸 잘 못 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있으면 조금만 시커멓게 뭔가 올라오면요, 락스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놔요. 저는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인데 제가 구원받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교회 출석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서울에 살았거든요. 방배동 교회에 있을 때 11시까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늦어도 10시 50분까지 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한 50분 정도 걸렸어요. 저희 집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오려면 10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 남자들은 뭐 세수만 하고 대충 해도 되잖아요. 10분이면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9시 50분만 일어나도 충분히 교회를 갈 수 있는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맨날 12시까지 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시 50분이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서 방배동 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신앙생활 좀 적응할 만하니까 또 봉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교회 학교 교사를. 근데 그때 교사는 9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집에서 적어도 8시에는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봉사할 때 초반에는 지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렇게 제가 게으른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이 본성을 억누르고 교제를 하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본성적으로는 힘들어요. 이걸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본성적으로 부지런한 분, 태생적으로 부지런한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맡았기 때문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게으르면 힘들어요. 어떤 분은 약속 시간을 많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뭐 12시에 만나서 봉사해요. 근데 어떤 분은 막 11시 30분, 40분 이때 일찍 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꼭 12시에 만나자고 그러는데 12시 반에 오시는 분이 있거나 1시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11시 반에 오시는 분들은 마음에서 막 문제가 생겨요. 나는 30분 일찍 와서 와갖고 미리 하고 있는데 다 끝날 때 와갖고 자매님들 수고했네요. 저 같이 하죠. 그러면서 한 30분 하고 그냥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좀 기다려 줘야 돼요. 태생적으로 저와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일찍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다행인 거는요, 게으른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안 움직여요. 근데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이렇게 부지런한 분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특히 열심을 품는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열심을 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보다 특심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열왕기상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구약에 누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9장 10절입니다. 19장 1절은 이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10절, 1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특심한 분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 주님에 대해 열심인 분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정말 열심인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모이고 정말 떡을 떼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충성된 자예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였죠? 충성.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어요. 충성이라는 것이 뭔가 큰 일에만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맡겨진 일, 오늘 청소구역, 화장실을 아주 깨끗하게 광 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화장실에 와서 여기서 오래오래 살고 싶을 마음으로 내가 화장실을 깨끗이 청소하겠다. 그러면 화장실 갈 때마다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화장실 가고 교회 오는 게 즐겁잖아요. 내가 오늘 식당 청소다. 그럼 식당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교회 직분을 맡았다. 뭐 조장을 맡았다. 구역장을 맡았다. 그러면 그 구역원, 조원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단을 맡고 하면 교회 전체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 여러분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실 겁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신앙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 것도 있었을 거고 또 부족한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주셨더라고요. 무엇을 안 주셨을까라고 했더니 좀 안 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질, 돈 빼고는 거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이 물질만 내려놓고 비교하면 많은 걸 받았거든요. 근데 물질을 딱 올려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못 받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버리려고요. 그래서 물질을 내려놓고 나머지를 보니까 건강도 주셨고 아이들도 잘 성장했고 또 저희 자매도 잘 옆에서 도와주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정말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꾸 상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나는 못 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신경 안 쓰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정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상급이 어디에 쌓여 있을 것 같으세요? 예, 하늘에 맞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서 아마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이 받으면 하늘에서는 좀 적게 쌓여 있을 겁니다. 어쨌든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흔들지 말고 열심히 묵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 어떤 그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전 세계 사람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한 95%가 벤치 워머라는 거예요. 이 워머라는 것은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고 벤치는 의자잖아요. 벤치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그 스포츠 경기 지금 올림픽 뭐 하잖아요. 선수들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경기장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선수라고 하죠? 후보 선수 또는 실력이 미달된 선수.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감독하고의 불화 또는 실력이 부족해서 의자에만 앉아 있고 의자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경기장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감독이잖아요. 출동!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후보 선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천안 동북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맞나요? 맞으세요? 맞습니다. 교회 분가하고 또 이렇게 교회당 옮겨서 건축하고 세워져 가는 모습 보면서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는 힘 많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 있다가 그 작은 교회 분가할 때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 조그만 건물에 있을 때 거기 있다가 너무 좁아서 뭐 지하에 또 교회 학교도 이렇게 해서 같이 했고 막 물이 장 맞을 때는 막 물이 넘쳐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빨리 이사 가자. 예, 교회당 그 건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전에는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뭐 분가하면 그냥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직접 참여해 보니까 우연히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앞에 선 분들이 많은 헌신과 희생, 그리고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자꾸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주를 살으라라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가끔은 나 그만하고 싶은데 난 좀 쉬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교회 일하고 좀 떨어져서 임원도 좀 그만 맡고 좀 세상에서 좀 즐기고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누르고 정말 주님에게 열심히 묻고 주를 섬기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다른 분들은 몰라도 주님은
마세요.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되니까요. 이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나요? 수고 많이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손을 쫙 올려보세요. 손을 올려보시고 칭찬을 하는데 누구를 칭찬하냐면 나 자신을 칭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받길 잘했어. 교회에 잘 붙어 있었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주님 안에서 고생 많았어. 네, 어떻게 그런 마음 생각이 드세요? 가끔 나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여유가 되면 이제 누구를 칭찬하냐면 옆에 분을 칭찬하면 됩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옆에 분 보시고 한번 칭찬해 보세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면 흐뭇하잖아요. 이 마음이 같이 뭐죠? 같이 통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베드로후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 모든 성경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부활을 설명한 이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외부적인 충격에 잘 견고해져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가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교회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천안 동북교 형제 자매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개인적인 성도 또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해준 주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